오늘 함께 하실 성경은 요한복음 6장 63절 한 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오늘 이 구절도 우리가 아주 익숙하게 잘 이미 알고 많이 대했던 구절입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 우리가 좀 너무 쉽게 생각하거나 진지하지 않은 그런 이 구절을 대할 때 마음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준비를 해봤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라는 것조차도 우리는 자세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나는 누구이고 뭐 이런 모든 문제들이 아주 본질적인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진지하게 다가가거나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서 좀 오늘은 이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영과 육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한 번쯤 서로 함께 조명해 보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분명히 육이 있고 영이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교계에서조차 영과 혼과 육이라고 하는 3분설과 영혼과 육이라고 하는 2분설을 가지고도 이단 시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책의 서두에 보면 책의 내용은 영과 혼과 육을 따로 말하지만 생명의 말씀사에서는 영혼과 육을 정설로 지지하는 바이다. 뭐 이렇게 해설까지 돼 있고 책을 내는 경우도 있을 정도로 좀 심각하게 그러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영이라고 하는 것도 정의된 바가 별로 시원하게 명쾌하게 그런 게 없어 보이고 혼이라고 하는 것도 좀 그래요. 육은 좀 조금은 알겠는데 이 원리를 누가 알겠어요? 그렇죠? 혼이라고 하는 것도요. 어찌 보면 영과 혼은 좀 제 생각은 좀 다르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게 뭐 그럼 2단 12 또 얘기를 하니까 참 뭐라고 할 말은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혼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혼이 떠나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이것도 영인가 이렇게 생각도 할 것 같아요. 근데 어려서부터 제일 많이 들었던 소리가 뭐죠? 제가 모르시죠? 혼난다는 거예요. 그 뭐죠? 혼이 나간다는 얘기거든요. 너 그럼 이건 뭐죠? 너 혼 내보낼 거야. 뭐 이 소리겠죠. 그 혼난다는 얘기가 그런 얘기라면 그럼 영하고는 또 이게 좀 다른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죠. 오래전에 47년도인가요? 1900 로스웰 사건이 있었다고 그래요. UFO가 떨어졌다고. UFO도 추락하는 모양이죠. 근데 이건 믿거나 말거나로 벌써 굉장히 오래된 얘기거든요. 그런데 뭐 어떤 동영상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며칠 전에 그 핸드폰을 보는데 원하지 않는 동영상이 자기 마음대로 막 떠요. 또 찾아보려면 없어. 근데 딱 보는데 외계인과 대화하는 동영상인 거예요. 오래된 필름인데 딱 그래서 궁금하잖아. 그걸 얼른 눌러서 봤죠. 근데 그때 UFO가 추락을 해서 외계인들이 다 죽었는데 한 외계인이 사람이라 하면 안 되겠죠. 외계인이 살아 있었대요. 부상을 입고 그래서 데려다가 치료를 해주고 먹을 것도 주고 하는데 그 사람이 영어를 짧은 기간 동안에 한 2달인가 아무튼 몇 개월 있다가 죽었다고는 하는데 영어를 빠르게 습득을 흡수를 하더라는 거죠. 그래갖고 대화가 가능하게 된 시점에서 인터뷰를 한 그 내용인 것 같아요. 궁금한 게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어디서 왔냐? 이거부터 시작하자니까 12번째인가 몇 번째 은하에서 왔다. 뭐 이렇게 이제 답변을 해요, 영어로.
그리고 그 죽음이라는 게 뭐냐? 굉장히 본질적인 인간이 도무지 접근할 수 없는 해답이 없는 이런 문제들을 신은 있는 거냐? 뭐 이런 얘기들을 묻더라고요. 근데 그 외계인의 얘기는 뭐냐면 너희들은 아무리 얘기해도 이해를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다음 죽음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여러분 믿거나 말거나 해요, 일단. 근데 죽음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죽음이라는 건 원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희들이 잘못 생각하는 거다. 예. 그 육체, 이 죽음이 뭐냐? 육체 일종의 그러니까 하나의 제한된 시간에 불과한 것뿐이고, 이거 의복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본질은 영혼이잖아요. 영,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소멸되는 게 아니다라는 뜻인 것 같아요. 그게 죽음이 옷을 갈아입거나 다른 세계로 또 다른 차원으로의 이동일 뿐이지 죽는다는 개념이 없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기서 제가 관심이 확 갔어요. 그래서 야 이거 괜찮은데 이 소리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이 먹으면 반가운 소리거든요, 이런 게. 그래서 정말 그럴 수 있겠구나.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나 육신적 기준으로 살아오지 않았을까. 육신의 관점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오히려 진리에 다가가지 못하거나 오해된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계속 이렇게 누적된 것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한 번쯤 해보게 됐어요. 영과 육은 확연하게 다릅니다. 그리고 영적인 삶과 육적인 삶도 당연히 다르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교회에서조차 분별되어 있질 않고 혹은 오해로 잘못 곡해되어 있는 거죠. 예를 들면 뭐 은사를 받아서 그럼 영적이라고 하죠. 맞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영적인 사람은 아닐 수 있거든요. 그러면서도 얼마든지 육적인 어떤 삶을 살아갈 수 있으니까 방언을 한다? 영적인 거 맞죠. 근데 영적인 사람은 영적인 생명은 아닐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영적이라고 하는 본질적인 설명은 은사로서는 불가능한 것 같고, 육적인 삶과 육적인 생명, 영적인 생명, 이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가? 그렇게 본다면 이것이 명쾌하게 명료하게 전혀 다른 영역으로 보고 그런 질문을 한다면 육적인 생명, 육적인 삶은 옛사람의 삶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기에도 영은 있습니다. 그러나 악한 영에 묶여서 하나님과 관계없는 그런 형국에 빠져 있는 영의 상태를 우리는 사망이라고 하고, 그의 모든 거기서부터 파생되는 모든 행실들이 죄악입니다. 영적인 삶은 뭐죠? 새 사람의 삶이라고도 그냥 우리가 쉽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결국 옛사람과 새사람은 죽음 다음에 다시 주어지는 생명이라고 하는 차원이 다른, 옛사람이 버릇이 개선되고 성격이 좋아지 이런 문제가 전혀 아니라는 거죠. 옛사람의 특징은 뭐죠?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분석하고 자기가 이해하고 자기가 수용하고 자기가 주장하고 말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과 관계없죠. 여기에 하나님도 있고 하나님에 대한 이해도 있지만 주장일 뿐이지 하나님으로부터 연결되어 하나님의 생명의 흐름의 연장선상에서 설명되어질 수 있는 건 하나도 없다라고 말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육적인 생명은 한시적인 생명이며, 그리고 이런 의미와 가치들은 언젠가 순식간에 끝나버리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 영이라고 하는 영적인 것, 새 사람의 생명은 영원하다고 계속해서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요한복음 6장 63절에 예수님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고 생명이라.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생명이라고 하는 것조차도 육적인 목숨으로 이해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히 산다는 것도 이 목숨이, 그죠, 끝나지 않는 어떤 차원에 우리가 뭐 진입하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게 상상으로. 그런데 느닷없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고 생명이라. 여기서 이른 말이
이건 흐레마라고 하는, 보통 레마 이렇게도 얘기하지만 흐레마라고 하는 로고스가 왜 아니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흐레마라고 하는 단어는 하게 만들다, 명령하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쉽게 하는 레고, 이야기하다가 아니라 무언가 하게 하는 어떤 에너지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말씀이 갖는 능력이고, 우리가 믿는 것도 믿어지게 하는, 말씀을 믿어지게 하는, 말씀을 순종하게 하는 이런 거죠. 사랑하게 하는 모든 것들은, 모든 에너지의 근원은, 동력은 주님으로부터, 성령으로부터 주어진다는 원리가 이곳에 있고, 그래서 무언가 하게 믿어지게 만들고 사랑하게 만들고, 이것이 다 말씀으로 말미암는데 그렇게 만드는 형태의 말씀이 흐레마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레마는 꼭 하나님, 우리 성령님만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거는 사단이 그렇게 할 수도, 이 단어 자체가 고결한 건 아니란 뜻이에요. 이건 하나의 그냥 하게 만들다, 명령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진 단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로고스하고는 전혀 다르죠. 로고스는 본질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우리는 살면서 육적 개념을 가지고 영적으로는 전혀 무감각한 상태에서 악한 영에게 사주를 받아가며 거기에 이끌려 그 속임에 의해서 선한 것을 추구하고 옳고 그름에 늪에 빠져 요구하고 또 판단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망의 늪에서의 모든 영혼들, 여기도 영은 있는 거죠. 그러나 이 살리는 것은 이렇게 죽어가고 묶여있는 이 영을 구출해서 건져내서 드디어 새 생명으로 나아가게 하는 이런 전환, 이 살리는 것은 영이지 육은 아니라는 거죠. 이 육은 의복과 같아서 낡으면 벗어야 되는 하나의 원리일 뿐이다. 그런 얘기가 맞겠죠? 이 영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은 악한 영의 인도를 받는 건 옛사람이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새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성도님들이 아직도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들이 혼용되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 시험이거든요. 그러니까 죽고 사는 게 아니라 아직 안 죽고 살으려고 하는 이런 유형인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모든 것을 주님으로부터, 나는 없고 나는 없는 것이 기쁘고 마땅하고, 내 안에 주님이 사시는 그 생명이 내 안에 있고, 그 생명을 우리가 순종할 때, 그럴 때 우리는 영적인 생명을 말할 수 있겠다라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정리를 해보는 거고요. 이 육적인 관점이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에서 옛사람이 영적인 것을 다룬다는 것 자체가 모순입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차원의 것을 분석하고 이해한 것처럼 말하기 때문에 주장이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걸 나쁘다거나 잘못됐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그런 단계가 있고 과정이 있을 뿐이에요. 그렇죠? 어차피 우리는 죽음의 과정을 거쳐서 새로운 생명으로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잘못 배웠다고 하면 이 과정을 거치지 않을 사람은 없거든요. 자, 우리가 유튜브도 많고, 근데 유튜브가 요즘에 좀 너무 많아서, 근데 남의 유튜브를 보면 조회수가 이렇게 많은데 내 유튜브를 보면 이렇게 조회수가 없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이 좀 많이 도와주고 있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사심이 있는 건 아니고, 이제 복음을 좀 전해야 될 때에 열심히 전하고 싶은데 보는 사람이 없으니, 아무튼 유튜브가 많아서 정보가 많아서 좋기는 한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이렇게 뭘 하나 봤어요.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요. 여리고성이 이제 무너진 것이 믿음의 능력만은 아니다. 7일 동안에 인내가 있었어야 한다. 7일 동안에 돌았다는 거야, 한 바퀴씩. 일주일 동안. 하루에 무너뜨리면 좋았을 거야. 7일 동안에 인내가 있어야 한다. 그 다음에
믿음과 인내만 있어 갖고 되는 게 아니다. 이런 수고가 따라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려면 믿음과 인내와 수고. 이게 항상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어떤 공식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런 식으로 분석하고 또 그걸 또 정리하고 또 그런 것들을 가르치고. 그래서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은 믿음과 인내와 수고의 결실이다. 우리는 믿음과 인내와 수고를 해야 한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조금 묘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것은 수고도 믿음으로 한 거고 순종이 믿음이니까. 그죠?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 말고 더 갖다 붙일 게 별로 없는데, 그렇잖아요. 누구를 사랑하면 사랑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죠? 난 누구를 사랑하면 그냥 사랑만 이야기하면 되는데,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이런 일도 할 수 있고 이런 일도 해야 하는 거고 이렇게 하다 보면 몸집이 좀 이상하게 커지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없는 것도 좀 끄집어서 좀 볼륨도 좀 이렇게 좀 키우고 또 그리고 다양하게 이렇게 해야, 그죠? 논문을 채울 수 있으니까 어쨌거나 그러는 것 같아요. 이게 습관이 되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이 있는데 그냥 잘못이라는 생각보다는 이런 흐름이 아주 흔하다는 거예요. 그냥 진리나 진실은 담백하거든요. 단순하고 오히려 담백해요. 그래서 아주 고수들은 이렇게 따지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 단순하고 좀 담백하면 이거 좀 고수인데 이런 생각이 좀 드는 때가 있거든요. 어쨌거나 또 어떤 분은 그래요. 또 다른 유튜브 저도 조회수 많이 올려주거든요. 이렇게 딱 하면 그래요. 누가복음에 보면 세 가지 비유가 쪼르륵 나와요. 첫 번째는 100마리 양 중에서 한 마리 잃어버렸어요. 그 양을 찾으러 나와서 양을 찾아오지 않겠느냐. 그 다음 바로 이어지는 비유는 10드라크마를 이제 돈 화폐잖아요. 이거 집에서 하나를 잊어버렸어. 그걸 또 찾는 거죠. 그 찾는다. 그 다음 비유가 탕자의 비유예요. 한 사람이라는 거죠. 예. 근데 이게 이 사람 이 얘기는 뭐냐면 100마리 중에서 한 마리가 잃어버린 양이잖아요. 이걸 이탈자라고 분석을 한 거예요. 이탈자. 100마리 우리에 있다가 하나 나간. 또 10개 드라크마 중에서 하나가 없어졌어. 이것도 이탈이잖아요. 근데 이건 실족이래요. 실족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탕자가 나갔다가 돌아왔어. 이건 돌이킨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탈자와 실족자와 돌이킨 자를 섬겨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뭔가 이쪽을 다루다가 갑자기 이쪽에서 끝나는 느낌이 조금 들잖아요.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사람은 다 그래요. 그리고 분석 좋아하면 이렇게 돼요. 이게 지금 그런 것 같아. 그래서 뭔가 사단이 꼭 막 윽박지르면서 나쁜 거 해 이런 게 아니라 조금씩만 굴절시켜요. 그 다음에 목적지에 가지 못하도록 조금만 무게중심이 달라지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걸 잘 분간하지 못하는 것 같고 또 잘 그럴 의지가 없어 보일 때가 많은 것 같아요. 100마리 중에 한 마리 양이나 10개 중에 하나나 탕자나, 그죠? 모두가 동일한 것은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계속해서 들었던 이유는 뭘까요? 잃어버린 양, 제 길로 가고 자기가 옳은 대로 행했던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나버린 이 모든 영혼들을 찾을 때까지 찾지 않겠느냐 하는 하나님의 인내, 사랑의 마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지. 이탈자, 돌이킨 자, 실족자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죠? 난 제 생각은 그래요. 아무튼 그래서 뭔가 본질에서 약간 이렇게 주제가 벗어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영적인 것은
아주 단순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있으니까 복잡하거든요. 왜냐하면 나는 미혹도 당하고 충분히 이해도 못하고 어리석을 때가 있으며, 그리고 부추기는 대로, 그렇죠? 그리고 여러 가지 의도를 가진 사단의 괴계를 알지 못하면서 다양성을 갖고 살아가는 육적 삶이지만, 주님과 나는 딱 사랑 말고는 그 이상 설명할 것도 없고, 모든 것은 거기서부터 출발했고 거기서부터 파생되는 것뿐이고, 본질은 그것 하나고, 다른 표현을 한다면 생명이거든요. 그 생명의 영원성, 이렇게 아주 단촐하다고 보여져요. 또 우리 이 육적인 기준, 육적인 삶, 이런 것들은 제일 제가 볼 때 우리가 만연되어 있으면서도 주의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옳고 그름이라고 봐요. 선악과를 먹었잖아요. 과일이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그렇죠? 그게 아니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거든요. 선악, 과연 사랑 안에 선악이 있을까요? 그러면 이미 사랑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 사랑은 오히려 부족한 것을 채우는 기쁨과 잘못된 것을 대행해 줄 수 있는 또 기쁨이 있어야 사랑인데, 그곳에 부족함이 어디 있고 그 가운데에서 잘못된 것이 뭐가 있겠어요?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분별하기 시작하고 그 판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걸 판단의 열매라고 얘기를 해요. 어떤 사람들은 알게 하는 나무에 좀 초점을 둬서 지식의 열매라고도 해요. 그러나 어쨌든 판단하기 시작한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옳고 그름이라고 하는 것이 그때부터 지금까지 유전되어 온 아주 진리와 같은 어떤 내성인데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지금도 좀 귀한 훈련을 받고 있지만, 우리 규현이도 그렇고 태종이도 한박이도 또 뭐 이렇게 있지만 뭘 잘못하거든요.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뭐 무슨 오븐에다가 해야 되는데 뭐 200도에 뭐 20분, 뭐 어떤 거는 뭐 170도에 뭐 15분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럼 그걸 잘못해서 물건이 잘못 나왔어. 그러면 보통 이거 어떡하지? 이래야 맞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꼭 그러질 않더라고요. 그런 법이 없더라고. 그게 아니라 그냥 그 전에 누나가 하라는 대로 했는데요. 적어준 대로 그때 그렇게 하라고 그러셔서 제가 그렇게 한 것뿐인데요. 뭐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왜냐하면 본인이 잘못했다는 걸 못 견디는 거예요. 잘못했다는 걸. 그러니까 뭔가 굉장히 잘못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잘못했다고 질책을 많이 받았을 거예요. 괜한 분노로 인해서 그렇게 많이 압박을 받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잘못한 게 없고 억울하고 이런 생각이 어려서 딱 사단이 딱 심어놓으면 어른이들도 그 소리를 하거든요. 계속. 여기에 대가가 우리 한박인데 엄청 좋아졌어요. 처음엔 내가 머리가 띵할 정도로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소리를, 전혀 상관없는 얘기죠. 뭐 이 5분이 이렇게 되는데 제가 집에 가면 애들을 씻겨야 돼서 그게 무슨 상관이 있지? 이런 식이었는데 요즘엔 안 그래요. 일단 죄송합니다. 이렇게 딱 얘기를 해요. 그리고 뭐가 잘못됐다는 것도 이제 마음이 유연해져서 이제 이해를 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원래는 이런 게 좀 이렇게 좀 양육할 때 그랬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어쨌거나 그 태중이한테 그랬어요. 얘야, 나는 네가 잘못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야. 일이 잘못됐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지. 근데 이 분간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납품할 수 없잖아요. 다 망가진 거니까. 상황이 그렇잖아요. 결과물이. 그러면 일이 잘못된 거잖아요. 그 원인을 보면 뭔가 뭐 온도를 잘못 맞췄든지 뭐 덜 익혔든지 이런 원인이 있겠지만, 그건 두 번째고, 이거 어떡하지? 잘못됐다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긴 뭐 시키는 대로 했는데요. 뭐 이런 얘기만 계속 하는 거죠. 여기서 못 벗어나요.
중요한 건. 그래서 그게 아니라 이렇게 된 거예요. 아, 그렇군요. 미안합니다. 이러면 좋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옛날에 카톡 다 해가지고 이런 거 찾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보여준다든지 예를 든다면. 그러니까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것에 대한 공포감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어렸을 때 정말 아이들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함부로. 아이들의 마음에서 눈높이에서 그 눈높이보다 조금 낮게 설정을 해서 이 아이가 클 때까지 같이 그 길을 인도를 해줘야 되는데 그냥 위에서 그냥 위압감을 주고 함부로 해도 된다는 방심 때문에 아이들이 많이 흐트러져 버리거든요. 이거 못 고쳐요. 저도 여태까지 고치려고 제가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근데 알기는 다 알아. 근데 스스로 못 고치더라고요, 이걸. 조금 나아지기는 해요. 근데 벗어나질 못해. 이게 저는 처음에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제가 얼마나 많이 물었겠어요. 그리고 이게 도대체 심술도 아니고 이 정도 애를 썼으면 뭐가 바뀌어야 되잖아요, 이게. 이게 왜 그럴까? 근데 바뀌는 게 위험한 거예요. 바뀌는 게 아니라 그만둬야 돼요. 죽어야 되더라고. 이 죽음이라는 게 이 목숨이 아니잖아요. 그죠? 생명이 있지만 생명력이 없는 것. 형성된 인격에 대해서 원수로 여기고 그러니까 속아서 이렇게 된 거거든요. 속아서. 이제 그런 원리로 살지 않겠다는 자기 스스로 잘라버리는 이게 없으면 이 생명을 누릴 수 없는데 여기서 개선되기 시작하는 게 원활해지면 이쪽이 필요 없을 수도 있죠. 그래서 이쪽에는 길이 없어요. 아무리 해도 조금 호전되긴 해요. 이해는 돼. 근데 안 되더라고요. 끝내. 못 벗어나더라고요. 제가 너무 좋게 해석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 옳고 그름이라는 것이 참 사단이 만들어 놓은 참 무서운 카드라고 봐요. 그래서 절대로 오직 주님으로 이렇게 해야지 옳고 그름으로 이렇게 하면 내 영혼이 먼저 죽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사단은 딱 하나만 원하지 않고 이런 행동 양식을 통해서 무엇은 심어놓고 무엇은 죽이고 무엇은 파괴하며 무엇은 또 출발시키고 뭐 복잡하게 다양성을 가지고 계속해서 모든 영혼들을 유린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옛사람이 해결되지 않고 죽지 않고 영적인 생명, 새 사람의 삶으로 전환되지 않으면 여러분 예수님 돌아가시고 초대교회 때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어요. 그죠? 저도 이젠 뭐 가볼 기회가 없겠지만 뭐 그 터키에서 지금 거기서부터 뭐 로마에 이르기까 지하에서 엄청나다잖아요. 그죠? 나오지도 못하고 거기서 태어나고 사는 성도들도 있고 이렇게 핍박을 통해서 이렇게 지하 생활을 하고 드러나지 못하고 살고 신앙을 지키려고 했던 이 사람들이 결국에는 로마의 국교가 될 정도로 그 모든 것들이 용인돼 버리잖아요. 그래서 325년이죠. 니케아 공의회 때 전부 사제들 모여라. 의논하자. 이렇게 해가지고요. 니케아 모이잖아요. 318명인가가 모여요. 서부에서는 잘 못 왔대요. 너무 멀어서. 터키 근처니까 이렇게 이 동부 쪽에는 이제 많이 참가를 하고 이제 아프리카에서도 오고 이제 이집트 쪽에 뭐 이렇게 와서 이제 합의하고 의논하고 신앙에 대해서 토의하는데 대박 붙어버렸잖아요. 첫 판부터. 그래갖고 아리우스 장로파가 있었고 아다나시우스 46살 차인가 아다나시우스가 젊어요. 근데 두 파가 막 대박 붙은 거예요. 뭘 갖고 싸웠느냐? 예수님의 신성 가지고 싸운 거예요. 그러니까
아리우스 장로가 이제 주장한 건 뭐냐면 예수도 피조물이다. 예수는 구원의 도구일 뿐이다. 예수는 성부하고는 하나님과는 전혀 다른 존재다. 예수는 영원부터 있었던 그런 게 아니다. 성령은 성자의 피조물이자 비인격적인 활동력이다. 성부의 성자가 종속되고 성자의 성령이 종속된다. 이런 주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이론이 이때 정립된 건데요. 싸워서 아리우스 장로는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예수는 하나님이 아니다. 완전히 이렇게 성령, 성부, 성자, 성령이 전부 각 이렇게 개개인의 존재로서 설명을 해왔고 하나의 사람으로서 신성을 좀 부정하고. 근데 이제 아리우스는 완전히 달랐어요. 하나님과 예수는 동일 본질이고 영원 전부터 계셨고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이 고백들이 이제 아다나시우스에서 주장한 내용들이거든요. 끝까지 이게 황제가 중재를 해가지고 결국 황제가 결정을 내린 게 아다나시우스 손을 들어준 거죠. 그래서 아리우스는 이단으로 해서 전부 축출됐어요. 근데 여기서 보면 이런 건 바로 잡아야 되는 게 맞죠. 근데 영과 육, 영적인 삶과 육적인 삶, 옛사람과 새사람, 성령의 주장하심, 단 한 분의 생명나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접붙임된 모든 성도들의 그리스도인들의 회합과 의논이었을까를 본다면 그런 관점에서 보면 뭔가 허전함을 느낄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토록 핍박을 받았는데 왜 이런 기본적인 문제를 가지고 주장으로 끝나고 또 이런 것들이 결국 이렇게 파멸로 끝날 수밖에 없을까? 나중에는 아리우스파가 또 뭐 이렇게 로비를 하고 그래서 조금 인정되고 뭐 이런 것도 나중에 나오긴 해요. 근데 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온 거예요. 또 네스토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은요, 예수는 하나님이자 인간. 근데 이 사람은 맞는 얘기잖아요. 근데 뭐가 문제냐면 둘이 하나가 아니라 일체가 아니라 두 위격이 다르다. 이런 문제거든요. 신성과 인성이 예수님한테 각각 존재했고 각기 보존되어 있으면서도 결합되어 있다. 뭐 이런 묘하죠. 또 두 개의 위격으로 형성되어 있다. 이렇게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죠? 뭐 공부하다 보면 이런 얘기도 할 수 있고, 근데 주장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은 더 핍박을 받았어. 이건 완전히 이단해갖고 전부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막 숙청하고 쫓겨나고 어디까지 가는 줄 아세요? 잘 모르죠. 중국까지 갔어. 당나라까지. 그래서 거기선 뿌리를 내서 경교라고 지금도 아직도 그 옛날 그 문헌들이 남아 있어요. 경교라고 해서 거기까지 흘러갔다고 얘기를 해요. 어찌 보면 과연 이런 토론이나 이런 것들이 반갑지만은 않아요. 우리가 옛사람이 아니고 육적인 삶을 포기한 성도들로서 오직 주께서 주시는 어떤 지각을 통한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밖에 없는 하나님 앞에서 정면에서 이야기하고 또 주님만이 전부인 그런 성도들의 모임에서의 회합이었다면 과연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라는 거죠. 은혜가 크면 시험도 큽니다. 그래서 핍박이 컸다고 하더라도 신앙을 지켜왔고 그 중심은 물론 귀한 것들이 많이 있겠지만 사단은 그런 가운데서도 흘러들어가서 결코 끝내 이 모든 사람들을 시험에 들게 하는 그런 역할들, 현상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육적인 삶은 결국 일과 상황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영적인 삶은 오직 예수님께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어떤 상황을 보아도 예수님 우연이 없으니까요. 예수님이 무슨 뜻으로 이런 것들을 전개하고 허용하시는지에 대한 관심과 관점을 가져가야 하는데 우리는 일단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내 마음의 정서에서부터 부추기는지도 모르고
반응하는 나만의 성향적 반응을 가지고 또 분석하고 이해하고 실행하고 말하면서 그것을 친절이라고 하든 그것을 헌신이라고 하든 아무리 좋아 보인다고 해도 옛사람의 육적 삶에서 모든 것들을 이끌고 갈 수밖에 없는 시험들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태복음 6장에 보면 한 절씩 격한 아이가 누가 있나 보다. 화가 많이 났나 본데. 한 절씩 읽을게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함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지막에 가선 완전한 해답까지 또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을 해주시죠. 저는 이 구절에서 항상 머리에 남았던 그 내용이 백합화와 솔로몬의 영광. 사람 중에서 솔로몬만큼 영화를 누린 사람이 없다고 하는데 그 영화로움을 보면 정말 부러움을 넘어선 극한 그런 영화로운 삶이었겠죠. 그런데 꽃 한 송이만도 못하다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그 의미가 무엇일까?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는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다스림, 통치와 그분의 그런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신다고 하는 공식이에요.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자, 말씀대로 살자 그러는데 오늘 지금 읽은 이 구절 하나만 가지고도 이게 우리 일상생활에서 가장 밀접하게 적용해 볼 수 있는 구절인데 누가 이렇게 사는 사람을 구경하신 적이 있습니까? 주변에 그런 분이 혹시 계세요? 이게 모순이라고 말할 것도 없이 이건 정말 거의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가 없거든요. 성경으로 어디로 돌아가자는 거죠? 그렇죠? 성경대로 살고 말씀대로 살자. 당연하죠. 당연하죠. 그런데 정작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을까? 과연 그게 돌아갈 길이 맞는가? 그렇게 생각도 들 때가 있어요. 우리가 뭘 돌아가죠? 우린 그만두어야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리가 시도하던 모든 생명력을 이제 중단하고 오직 모든 관점을 주께 주님의 눈으로 주님의 생각 기대하며 모든 것들을 주님이 전부인 채로 주님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구하는 것 말고는 우리의 본분이 따로 없죠. 공급하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생명이지 않아요? 그것이야말로 영적인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구절에서조차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이 인생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누가 일상생활의 것을 조금도 염려하지 않고 언제나 주님께 그의 다스림과 의를 구해왔을까요? 그렇죠? 물론 있겠죠. 너무 드물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그러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죠 도대체? 예수님이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정답을 알려주면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얘기해 주고 계세요. 근데 해준 사람이 누가 있죠?
이게 우리가 그만두어야 한다는 것은 주님이 시작해야 된다는 뒷면이 있어요. 이게 같은 얘기거든요. 근데 정작 우리의 육적인 삶에 대한 관심사는 내려놓지를 못해요. 그리고 영적인 삶을 살고 싶다는 거예요. 성경대로 살자는 얘기를 해요. 그러나 실제로 육적인 삶을 포기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냥 맴도는 어떤 모호한 그런 인생으로 그냥 시간이 낭비되고 끝나버릴 수밖에 없는 아주 익숙하고도 만연된 사단의 시험, 모든 인생에 그런 것들을 발견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 스페인에 가면, 바르셀로나 같은 데 가면 이게 좀 성당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가우디라고 하는 사람이 지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지금도 뭐 136년째인가 아직도 완공이 안 됐다는 얘기도 있는데, 아무튼 뭐 이렇게 오래 짓나, 한국 사람들 같으면 답답해서 10번은 더 지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오랫동안 그걸 짓고 있다 그러는데, 이 사람이 아마 젊었을 때 교통사고로 죽었다고 해요. 30 몇 살 때. 근데 저는 가보질 못했어요. 근데 그 텔레비전에 소개하는 어떤 한 선교사님인지 목사님인 것 같아요. 가서 그 일일이 가서 딱 이제 설명을 하더라고요. 입구서부터 뭐 계단하고서 뭐가 이게 하나하나. 근데 본인이 벌써 굉장히 업돼 있었어요. 너무너무 뭐 은혜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쩔 줄을 몰라 하더라고요. 너무 정말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그렇게 들 정도로. 그런데 보니까 그 모든 건축물에 동쪽에서 빛이 들어오는 쪽은 전부 스테인드 글라스로 해서 청색이 아주 굉장히 아름답게 이렇게 오고, 또 반대편은 빨간색으로, 또 가운데 황금색의 어떤 빛이 탁 들어오고, 뭐 이런 빛의 어떤 이런 것도 중요한데, 기둥들이 막 엄청 높은 게 막 쫙쫙 있는데요. 그냥 기둥이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거기 예수님을 조각을 해서 기둥을 껴안고 채찍을 맞는 어떤 이런 모습이라든지, 예수님 탄생했을 때 그 동방박사의 별이라든지, 그 다음에 예수님의 십자가라든지, 최후의 만찬이라든지, 뭐 전부가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예수님에 대해서 전부 이게 뭐 그 큰 건축물이 꽉 차 있는 거예요. 모든 게 의미가 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하는 얘기가 제가 마음에 딱 너무너무 공감돼서 와닿은 게 뭐냐면, 자기가 볼 때는 막 이분이 흥분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볼 때 이 가우디라는 사람은 그냥 예수님이 전부인 것 같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반가운 말인지 진짜 이해가 되더라고요. 물론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이지 않고서는 이런 아이디어나 또 이런 일들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그리고 모든 거 하나하나 뭐 계단서부터 뭐 의미가 없는 게 없이 모든 게 예수 그리스도, 모든 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람에겐 전부였다. 이 말이 저한테는 너무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겐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일까? 최소한 그런 질문은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아직도 육적 삶의 노예로 살면서도 인식도 잘 못하며 순간의 말의 주인이 누구인지도 알지 못한 채 부추김의 언어를 아직도 구사하고 있지는 않은 건가? 또 우리는 무슨 상황을 보며 내 스타일대로 분석하고 내 스타일대로 주장하는 고집을 아직 갖고 있지는 않은 건가? 이런 육적 삶에 대해서, 육적인 생명에 대해서 그 외계인이 얘기한 것처럼, 그렇죠? 이건 시간이라고 하는 흘러가는 어떤 그냥 한시적인 의복에 불과한 것뿐인데, 원리에 불과한 것뿐인데, 우리는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고 그 원리를 가지고 목숨을 생명인 것처럼 여기며 하나님 없는 삶인데도 불구하고
그 불완전하고 혼란하고 그리고 무능하고 그리고 그 고통스러운 그런 상황에 자기 자신도 자각하지 못한 채로 우리는 어찌 보면 귀중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나의 왕으로서의 주인 되심, 내 마음에 와주신 아름다운 사랑에 이루신 모든 일들에 대한 인식이나 이해 반응은커녕 육적인 삶으로 아직도 한시적인 그런 모습으로 남아있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며 오늘 영과 육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어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사셨다는 건 예수님만의 일이 아닙니다. 나를 살리기 위한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생명을 부여받은 그날 안식 후 첫날이라고도 말씀을 드렸고, 그 안식 후 첫날에 생명의 새 생명의 시작이었던 그 생명이 내 안에 오셨고, 그 생명이 내 안에서 사시고, 그 생명이 나를 기다리고 함께하기를 원하는 이 유일한 명백한 진리 앞에서 아직도 사망에 거하며 종노릇으로서 나의 영혼을 유기하고 있다면 끝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인내 앞에 부끄러운 영혼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우리는 이제 충분히 복음에 대해서는 나누었다고 봅니다. 나의 죽음만 미루어 놓고 있는 상황일 거예요. 나의 죽음, 엄청난 영화로운, 백화파보다 더 영화로운 생명이 그곳에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육신으로 끝날 사람들도 아니고 육신에 또 전격적인 의미를 두지도 않죠. 세상을 살며 모든 순간 오직 그리스도가 전부인 사람답게 모든 상황들에 대해서 주님에게 이유를 묻고, 그리고 나를 통해서 그 상황에서 나의 역할을 묻고, 또 나의 이해를 도움받고, 그리고는 이 교감 가운데서 주님과 함께 시간 순간순간을 걸으며 세상에 부디 마음 빼앗기지 말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어떻게 살려요? 내 마음에 생명으로 오셔서 나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영이 이제 생명수를 마시고 이제 다시는 의에 굶주리지 않는 그런 생명의 영으로 그렇게 살리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관심사는 여전히 먹고 마시고 입고 하는 돈, 육신의 어떤 영화로움, 또 이런 세상의 관심사,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또다시 이 고결한 일들 앞에 부끄러운 모습 남아있다면, 그런 말씀을 오늘 드리고 싶었어요. 이젠 정말 우리의 옛사람, 부끄러운 옛사람, 죽어야 마땅한 옛사람, 물론 과정입니다. 또 육적 삶의 그런 사람, 상황의 마음을 빼앗기며 사는 그런 사람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인 사랑하는 찬양교회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은 살리는 것은 영이고 육은 무익하고 내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을 해주신 주님의 그 말씀 따라서 우리가 이제 영과 육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육으로 태어났지만 영적인 전환을 마치 고치를 뚫고 날아오르는 것처럼 새 생명을 부여받기 위해서 이 시간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육에 집착하지 않게 하시고 영을 악한 영에게 내어 맡기지 않게 하시고 모든 순간 우리의 진정한 사랑이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전부가 되는 귀한 믿음 가운데서 오직 주님의 주시는 부여하신 새 생명을 누리는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